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범죄하게 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게 된 이 과정을 보면 뱀이 인간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자가 얘기를 하자 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겠다. 않는다. 여러분, 죽는다와 죽지 않는다. 이 에덴 동산에서 죽는다와 죽지 않는다. 어떤 말이 사실입니까? 어떤 말이 진실입니까? 죽는다가 사실이에요. 죽는다는 말이 좋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좋습니까? 죽지 않는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죽지 않는다고 감언이설했어요. 사단은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혹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자, 여러분, 우리 보고 죽는다고 하는 말이 좋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좋습니까? 죽지 않는다가 희망입니까? 죽는다가 희망입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게 희망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것이 가혹하게 들려요? 죽는다는 말이 가혹하게 들리지만 어떤 것이 살리는 말입니까? 너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지금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용기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어떤 진리를 탐구할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에게 희망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죽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불사의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뱀이 인간을 꼬인 굉장히 이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아주 큰 거짓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산삼보다 더 귀한 불로 장생하는
그 열매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먹으면 영생의 지식을 얻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죽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가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이 사는 길은요. 사는 길은 흙으로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너는 이제 끝났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재창조의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종말은 죄와 슬픔과 이별과 고통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다시 한번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넣잖아요. 여기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근데 이 양을 잡는데 맨 처음에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 그 다음에 양을 각을 떠요. 사지와 목, 그것을 토막을 냅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처음에 가죽 벗기죠. 그 다음에 토막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질러서 그 양이 결국은 불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겁니다. 재는 뭐예요? 그게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바로 이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죄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죽지 않게 되는 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아담이 죽었죠. 그 죽게 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그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자,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불사의 속성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지금 약속한 것이, 뱀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인간이 죽었어요. 그럼 사단의 거짓말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영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이다. 너도
같다 하는 것을 이 영혼불멸 사상을 통해서 그대로 연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흙 상태에서 영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흙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줬죠. 그렇죠. 생기를 넣었죠. 즉, 이 영혼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있는 존재 현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흙으로 돌아가면 흙 상태에서 영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 중심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원래 이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앉게 돼요? 이 보좌에 나가 앉게 된 겁니다. 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노릇하는 이 자아는 죽으려 할까요? 안 죽으려 할까요? 왜? 자기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자리, 이 보좌의 지배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병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고 신앙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가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끔 느낄 때가 있죠. 그만큼 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이 자아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바로 이 자아가 죽어서 이 인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자아가 흙처럼 낮아지고 죽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우리 안에 나라가 새롭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제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안에서 이 자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제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요 안에 이 자아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자아가 없어질 때 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사람을 그 하나님이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죽지 않는다고 영혼불멸을 믿고 떠들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는 영혼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인 거예요. 산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서 끝장나기 전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즉 자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바로 제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자아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간 자아가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자아의 문제는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아는 딱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엄마가 예원이가 지금 딸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를 보면 자기의 몸을 바쳐서라도 그 아기를 살리고 그 아기를 키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아기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즉 엄마가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때때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자기를 바칠 수 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만이 이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으려면 자아는 누구에만 죽냐면 사랑에 의해서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일 강력한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우주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만 이 자아가 죽습니다. 이 자아는 그 나라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말 우주적인 이 힘이 아니면 이 보좌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있어야만 자아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인간을 구원한다고 만약에 자기의 부리던 천사 한 사람을 희생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생자는 놔두고 독생자 말고 천사들 중에서 네가 가서 죽으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천사 반역했던 사단의 말이 옳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독재자가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는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 또 군인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상관없고 그런 것이 이게 김정일 정권의 특징 아닙니까? 그건 독재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아끼는 어떤 천사보다도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잘 깨닫게 만든 이 세상에서의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습니다. 100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 엄마는 90살에 낳았는데 정말 이 귀한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워졌을 때 17, 18살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바로 이 일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잡은 거예요. 만약 지금 예원이가 지금 아기를 딸을 낳는데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원이에게 너의 사랑하는 이 딸을 제물로 바치라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렀습니다. 그 손을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왜 일을 시켰을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네가 입장을 바꿔놓고 느껴보라고,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를 때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지 말고 네 뒤에 양이 있으니까 그 양 대신 잡아라. 보니까 뒤에 건불에 양이 뿔에 걸려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대신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 제사에 지금 이삭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죽는 것입니다. 이 양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친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그 예수님을 바침으로써 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진실이 이것이다. 내가 너를 얼만큼 소중하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믿어지지 않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진실? 바로 나에 대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를 구하려 하는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안에 있던 왕노릇하는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재창조를 우리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제사가 알려줍니다. 양이 죽어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희생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에 감동되고 그 십자가에서 배운 자아가 흙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터득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그 지배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는 흙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너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같이 죽었는데? 사람 아담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뱀의 감언 이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있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3절) 데살로니 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예, 23절. 예, 5장 23절. 바람이 불었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 말씀이 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영혼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육체와 영혼의 구별된 것을 인정하죠. 성경에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관과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영혼과는 다릅니다. 자, 이 영혼 불멸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플라톤 철학으로 아주 체계가 잡혔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말하는데 플라톤 철학은 뭘 말하냐?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 불멸은 어떤 것을 말하냐? 영혼과 육체가 우리 안에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영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냐면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원수 관계예요. 영혼은 순결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우리 육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식욕과 성욕과 같은 죄의 성향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육체는 더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서로 원수지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냐 하면 육체의 말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금욕이에요. 금욕입니다. 금욕주의예요. 플라톤은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육체의 요구를 무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식욕도 성욕도 이런 것들 다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살 때는 그래서 투쟁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영혼이 자유를 얻느냐?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혼은 그때서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은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죠?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그것 때문에 따라 죽는 일 전혀 없습니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혼불면의 기본적인 논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분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원수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즉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기능하지만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즉 내면에서 일어난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육체의 상태가 어디 영향을 미칠까요?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레위 11장에서는 가증한 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식물들의 가증한 속성이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의 신앙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음식물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인 힘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둘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건 사랑의 관계에서만 일어나죠. 자,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 관계에서는 의존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죽으면 함께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의미와 플라톤의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의 의미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흙일 땐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일 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는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무엇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은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흙으로 돌아가야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원래의 흙 상태, 하나님의 손앞에 놓인 겸손한 하나님의 손앞에서 한 줌 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창조의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감언 이설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너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흙처럼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상 우리에게는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나는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는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에 흙인 나를 영혼을 가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흙과 영혼의 존재를 그 가치를 따져보면 그 사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감사와 회개가 내가 흙이 되었을 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원래부터 영혼이 있다든가 원래 무슨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내 구원을 가로막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단에서는요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로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영혼 불멸이 아니라 나에게 자아 불멸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이 영혼 불멸은 병입니다. 병. 자아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병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의 신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 나는 불멸한다. 인간은 불멸한다. 그것이 영혼이든지 육체든지 인간이 불멸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의 사상으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한 줌 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내 안에 천국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죽지 않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흙이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흙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